열왕기 성하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들을 때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구나 하지만 또 막상 해보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목소를 하시는데 원래 분량이 많아요. 원래 그냥 한 번 봐서는 안 되고 완전히 읽을 때까지 반복해갖고 익혀져야지 다음에 볼 때 길이 나지. 한번 보고 그냥 지나가면 다음에 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바꾼다라는 생각을 가져라고 힘들어요. 시간 투자가 많이 들어요. 오늘 간단한 열왕기 성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영화 한 편을 소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마 잘 아시는 영화인데 블랙이라는 영화. 블랙, 어둠이라는 영화인데요. 블랙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동시에 앓는 8살 소녀 미셸이 사하이 선생님을 만나서 빛을 발견한다는 영화죠. 이 영화는 헬렌 켈러의 삶에서 예술적 동기를 얻었다고 해요. 헬렌 켈러가 어둠의 세계로부터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과 미셸이 경험한 그 순간이 똑같죠. 미셸은 손바닥 촉감으로 알파벳을 배웠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 언어가, 그 글자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언어와 사물이, 즉 언어가 가리키는 사물이 미셸의 인식과 사유에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인식하는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사하이 선생님은 미셸을 분수대의 물에 빠뜨려요. 거기서 우적거리던 미셸은 그 순간 어떤 영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선생님은 그의 손바닥에 워터라는 알파벳을 써줘요. 미셸은 모든 사물에 이름이 있다는 걸 알아요. 언어가 뭐고 언어가 가리키는 게 뭔지 그 언어가 가리킨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거죠. 나무와 풀과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모든 게 어둠, 즉 블랙이었던 그의 영적 세계가 빛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그 뒤로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죠. 선생님보다 먼저 눈이 내리는 것을 느껴요. 세계가 그렇게 존재한다는 사실 안으로 깊이 뛰어든 것이죠. 블랙이었던 세계가 미셸에게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 영화에서 유명한 경고가 나오는데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블랙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세상을 눈으로 보면서도 여전히 어둠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상을 보지 못하지만 빛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겠죠. 물론 장애와 가난은 불편해요. 그러나 그 방식으로 얼마든지 빛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지구 곳곳에 인간의 경험에 가장 세밀하고 어두운 곳까지 편만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이 땅의 형편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인식할 수 있죠. 역설적으로 멀쩡한 눈과 귀와 사지를 갖고 있으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서도 그것에만 전적으로 매달려 살기 때문에 그것 너머에 그것의 깊은 세계와 단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계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세계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열어주고 있는 그 빛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참된 이 생명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계가 분명할수록 하나님과 단절되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죠. 불행한 일이지만 그런 일들은 기독교 신자들에게도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요. 마치 이 땅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그것이 마치 빛처럼 생각하는 것. 즉 오늘 우리는 빛과 어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땅에서 좀 더 불편하게 사는 것을 어둠이라 생각해요. 조금 더 이 땅에서 편리하게 살고 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되는 것은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어둠이고 시험에 붙는 사람은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한 절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블랙이 될 것이에요. 절대 하나님 열어놓으신 그 영적 세계 가운데는 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반대로요. 그런 오늘 우리의 자기 업적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계시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생명의 사건에 썼을 때는 우리가 빛이다 어둠이다 생각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어둠이요 빛 가운데 있을 때만이 우리는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블랙에서 중요한 사실이 남아있어요. 미셸은 빛을 보았지만 여전히 장애를 갖고 살아야겠죠.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게 불편하죠. 모든 게 여전히 어두워요.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본 우리도 여전히 이 세상의 온갖 부조리와 궁핍을 안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도 없죠.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구원의 기쁨을 때때로 망각할 정도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기만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그 영적 세계에 깨어있기만 한다면 생명의 빛은 결국 우리의 존재 전체로 휩싸게 될 것이고 그때는 참 우리 어둠이 참된 빛 가운데서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어둠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우리의 실체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빛 가운데 쓰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경험이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 성경을 통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은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나의 생명으로 내 모든 삶의 토대로 내 이 땅의 삶의 궁극적인 근거로 와 닿는다라는 아니면 여전히 오늘 내 하루가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삶이 오늘 내가 좀 더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할까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내 삶이 좀 더 어떻게 진전될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의롭게 경건하게 쓸까 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주장할까 이런 모든 것은 뭐라고 해요? 자기애예요. 자기의 업적의 블랙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게 여전히 어둠만 있지 빛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들어주실까? 물론 늘 끝에는 그러죠.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착하게 있잖아요 라는 말을 늘 붙이면서 하나님은 나의 선함을 보고 나에게 맞죠?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 늘 그렇게 기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의 어둠 가운데서 좋은 것이 되겠죠. 다시 말씀드려보면 기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늘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빛과 어둠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땅의 삶을 여전히 하나님이 들어주시도록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또는요 주일 성수는 어떨까요? 실전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 빛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성서가 가리키고 있는 이 열린 영적인 세계 그것이 오늘 내 삶의 토대에 내 삶의 근거가 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하나의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행위 형식의 그 집대가 많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우리는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림이 있느냐는 그 말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나의 궁극적인 생명의 토대임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냐는 창조주 하나님을 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아무리 고백한다 한들 옆집에 금송아지 있는 것과 같이 내 삶이 내게 있지 않고 내 생명이 여기 있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계심을 고백하며 얼마만큼 그 창조자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그 생명 주심에 우리의 삶의 토대를 둘 수 있는가? 이것은
열림의 세계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결단코 어떻게 바라볼 수 없는 지평이라 지켰죠. 성경은 그 영적인 세계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에게 좀 더 교훈적으로 살기 위해서 들려주고 있는 윤리적 교범단이고 좀 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한 어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궁극적인 생명의 차원을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므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당신이 열어놓으신 세계로 오늘 우리를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우리들은 이 땅의 모든 삶이 어둠과 생명의 차원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잠정성으로 와닿을 것이요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우리의 토대인 것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때는 우리 이 땅의 삶이 좀 불편하고 좀 편리한 삶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전혀 다른 삶의 토대에 있어 살아가게 될 것이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열림의 경험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랄 수 있겠죠. 이런 열림의 경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열림의 경험이 없다고 늘 어떻게 투덜투덜할 수 있어요. 그조차도 우리의 몫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 앞에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해가며 빛 대신 오직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 우리의 열림이요 빛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쓰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전혀 다른 생명의 세계에서 땅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만약에 그런 열림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분들이고 아직 열림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열릴 때까지 그저 하나님 앞에 은총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이 은총의 세계 열리지 않는 데서 탁달할 필요도 없고요. 맞죠? 그거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성서를 어떻게 자의적으로 내 토대를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좀 더 복받고 내가 어떻게 좀 더 유리하고 내가 어떻게 좀 더 내 삶이 진전되고 이런 차원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 무엇인지 도대체 하나님이 열어내신 그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내 읽기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차원이지 않을까. 그것은 마찬가지죠. 입시를 준비하신 분들이나 마찬가지. 꽃꽃들이 빛과 어둠이니까요. 공부를 좀 더 잘하고 못하고가 빛과 어둠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일단 보자. 아마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늘 열린 세계가 있다는 것. 또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늘 닫힌 세계가 있다는 것. 그 열린 세계로 나가는 게 우리의 구원이겠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열어주신 그 열림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 하여금 오직 하나님께 저희의 모든 삶의 토대를 둘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를 열어 주옵시고 그 생명의 토대를 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고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다양하게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적인 세계가 포착되게 하옵시고 그 세계에 마음껏 기뻐하며 이 땅에 주어진 크고 작은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어제부로 소그룹 제가 하는 소그룹이 마무리가 됐어요. 너무 이렇게 일정이 빡빡해서 겨우겨우 이제 하지만 기쁘게 마무리했어요. 이번 학기는 완전 돌을 닦는 긴 시간 전혀 못 내고 돌을 닦는 어려운 씨를 뿌린 시간이었는데요. 하다 보면
어디에 부딪히게 되냐면요. 성서관에 부딪히게 돼요. 성서관은 곧 신앙의 실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이번 학기 읽었던 부분들이 마가복음, 그다음 마가복음, 빌립보서, 로마서 각각 2관씩 했고요. 그다음 말씀 사경에 수요 말씀 사경에 주일 말씀 사경에서 세 타임이 주어지고요. 사역자 성경 읽기 진행을 했고 그 중에 이제 준비만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접하게 되잖아요. 여러분과 직접적인 대화가 없지만 그래도 그 과정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떤 과정으로 부딪힘이 있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묻는 부분이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뭔지 모르겠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르니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여전히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중요한 게 그걸 알고자 하는 자신이 지금 답답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란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내가 뭘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내 인생을 좀 잘 끌어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라가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단답형으로 어떻게 하든 내 지금 당면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데 초점이지 내 모든 당면 문제를 상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 열림의 세계로 들어가서 신앙은 영적인 진동이죠. 영적인 진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조명하는 건데 단지 단답형 정도로 규범서 정도로 받아들이고 큐티 수준으로 오늘 내 삶에 어떤 게 마음이 편한가, 어떤 게 내 삶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가, 뭐 이런 근거로 사용하는 그것과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드러내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성서를 읽을 때 성서에 대한 정말 다양한 틀이 있어요. 각자가 자기도 모르게 그 전통 가운데 익혀진 틀이 있다고. 왜 그렇게 읽혀야 되는지, 왜 그게 옳은지도 모르고 실제 또 그렇게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틀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옳다 그러다라고만 이야기. 마치 뭐와 같느냐면 누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근거된 책을 하나 봤거든요. 그게 그럴 것 같아. 근데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의 책이 있어요. 보니까 비슷한 내용을 또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번째 정도 비슷한 책을 만나면 이건 결정적이에요. 그리고 누가 버리고 그 고정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시대 트렌드에 불과한데 그걸 넘어서서 왜 그런지 비판하고 분석해서 읽어야 되잖아요. 왜 그런지 비판하고 분석하고 그 근거가 뭔지를 놓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형성된 그 생각을 가지고 그냥 옳다고 생각하고 반박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근거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논쟁밖에 되지 않는데요. 성서도 그런 것 같아요. 각자 성서의 세계에 들어가 봐야 돼요. 어떤 식이든 그 껍질 꺾고 들어가 봐야 돼요. 성서가 말하고 있는 고유한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전통이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를 들여다보면 그 한계가 뭔지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이 읽혀질 것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보면요. 성서와 악보는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즉 성서와 악보는 비슷해요. 성서는 뭐라고요? 그 고유한 영적 세계를 그 언어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즉 성서 시대의 그 사람들의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즉 악보는 뭘까요? 소리의 세계를 작가가 어떻게 해요? 이 악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줘요. 악보 자체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정말 이해되시나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사과가 맛있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사과를 먹고 맛있다고 그랬어요. 맛있다는 표현과 사과 맛과는 전혀 다르다. 정말 이해되나요? 사과 맛 실제로 본 사람과 사과가 맛있다라는 것을 들은 사람과 다르다. 즉 사과가 맛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를 이렇게 표현해 줍시다. 사과가 새콤달콤하다. 그럼 이것을 가져와서 사과가 새콤달콤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아마 사과가 새콤달콤하다라는 것은 사과가 새콤달콤하다는 것은 오렌지 맛 같을 거야. 그래 맞아. 오렌지 맛일 거야. 오늘 또
사과가 새콤달콤한 것처럼 우리 삶이 좀 새콤달콤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큐티를 했다고 봅시다. 그게 그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성경은 뭘 드러내고 있어요? 새콤달콤하다라는 그들의 진술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적 세계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이 나를 드러내신, 그리고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 이런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과가 새콤달콤하다라는 그 사과 맛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란 말이죠. 맞죠? 다시요. 악보를 가지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악보를 놓고 오선에다가 악보를 그렸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악보를 통해서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 소리 세계에서 소리를 내야 돼. 소리를 안 내면 어떻게 해요? 4분 높이 하나, 2분 높이 하나, 2도 올려, 2도 내려. 이 정보를 여러분에게 들려준다 한들 아무런 소리 세계가 경험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성서는 뭘 가리킨다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계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는 우리 이 땅의 삶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나오도록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성서의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신앙 전통에 있든 문자주의든 또는 어떤 계통에 있든 성서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나오면 모든 게 다 상대적이에요. 모든 게 다 상대적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중국 한시의 형태로 이 자연을 찬양했다면 오늘은 이와 같은 2000년 후의 자유시의 형태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연을 찬양해요. 하지만 한시든 이와 같은 자유시든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이 형식과 규격과 표현 방식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그 사고와 맞죠? 오늘 우리 시대의 사고는 다를 수 있어요. 표현 방식도 달라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세계를 들어가는 거지. 그걸 그대로 정량화해서 가져와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표현 방식이 오늘 우리에게 결정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는 특히 구약은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계시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여 구원주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토대여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온전한 영적인 세계라는 것. 오늘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바로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미래요. 오늘 우리 인류의 궁극적인 생명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그것을 성서는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게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요. 때로는 노래로, 때로는 이스라엘 역사 경험으로, 때로는 다양한 사건, 사고로 들려주고 있다는 그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이 성경의 우리의 핵심이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큐티는 그 지평이 열리지 않고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한 절대 그 세계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 적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언제 적용을 통해서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이 있거나 내 문제가 모든 걸 해결되는 경험이 있거나 그것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단연코 무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험 우리의 문제 해결되는 차원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차원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성서의 세계는 우리에게 초점 맞추지 않고 누구에 초점 맞췄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죠. 다시 표현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서 변화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좀 더 낫게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해요? 내 공공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서의 세계에 하나님 드러내신 그 계시를 닫아버리는 또 하나의 장애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를 조금 세밀하게 읽어볼 텐데 왕들은 뭘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사울 왕은 어땠을까요? 사울 왕은요. 자신이 공공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신의 상황의 토대를 두고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좀 벗어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요? 사울 왕을 퇴위시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울의 삶의 토대는 이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왕을 통해서 토대를 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계시 앞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왕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왕이 전쟁에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이 전쟁에 성공하고 실패하든 이 땅에서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어떤 공공에 처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은 공공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되고 왕이 승리할 때도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우리는 이 땅에 삶에서 우리가 토대가 아니라 하나님 토대가 될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뭘 봐야 될까요? 내 삶에 오는 크고 작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런 일들이 두렵지 않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잠정적인지를 아는 사람. 누가 그럴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이 절대 경험, 즉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열림의 경험, 그 열림의 토대를 둘 때 어떨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게 토대를 둘 때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그 어떠한 대적에도 어떠한 이 땅의 잠정적인 삶에서 결정되어지는 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눈을 뜬 사람은 이 땅의 크고 작은 일에 휘둘리지 않을까. 어떤 일에도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이 한 가지 일이 그에게는 생명이 될 것이다. 자기가 좀 더 진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거기에 어떻게 해요? 수장시키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학기 마무리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은 참 근거 없는 부분에 그렇죠. 너무나 꽉 닫혀 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여전히 읽고 있더라.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좀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선생이 그렇죠. 좋은 선생이는 성서의 세계를 드러내는 성서의 세계를 드러내는 성서 기자들 맞죠? 마태는 성서의 세계를 드러내고 있어요. 바울도 성서의 세계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시대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세계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신학이 그걸 말하고 있죠. 그리고 크고 작은 개교회에 또 신학으로 전문 훈련을 받은 말씀 선생님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고정관념을 절대 깨지 않더라는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귀를 닫고 눈이 멀어 있다는 생각. 어떻게 하면 그들의 닫힌 귀, 그치요? 감겨진 눈, 이런 모든 부분들을 열어서 궁극적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그게 제일 답답했어요. 어떨 때는 그냥 저 사람 앞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뭔지 좀 알아주도록 그냥 내가 숨이 꽉 막혀서 내가 확 죽어버리는 저 사람이 좀 알아줄까? 무슨 느낌인지 아시나요? 그만큼 답답하더라고요. 왜 영적인 세계가 꽉 닫혔을까? 여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너는 모르냐? 오라요. 어떤 점에서 오냐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다는 게 아니라 진리 논쟁을 한다. 성서를 토대를 두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좀 이야기해보자. 우리가 얼마나 상대적인지, 우리가 얼마나 상대적이고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게 얼마나 절대적인지 좀 이야기해보자. 그런 점에서 오라요. 어디를 향해 가야 된다. 각자가 갖고 있는 한계 자체는 상대적이에요. 옳다고 하지 않아요. 누구든 옳을 수 없죠. 우리는 잠정적인 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서의 세계가 뭘 말하는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를 향해 가지 않고 각자가 쓰이는 전통만 가지고 옳다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이 한 학기를 보내면서 느꼈고요. 또 하나는 그렇구나. 하나님 엄청 많이 해답이구나. 하나님 엄청 많이 해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4주, 16주 강의에 14주 동안 제가 성경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뭘 말하는지 로마서를 따라서 그 드러내는 깊이를 이야기하며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니 그걸 복잡하게 공부해요. 그냥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고 믿으면 되지 뭐가 더 필요 있는 데라. 그래서 제가 구름 타고 오시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구름 타고 여기 서울 상공에 내리면 저기 제주도 사람은 볼 수 있을까요? 도대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들은 그 근원을 영적인 사과 맛을 보고 사과가 맛있다고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 공정한 통치의 이 영적인 경험을 한 그들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언어로, 구름은 생명이 연패된 곳이거든요. 고대인들에게 하늘과 구름은 생명이 연패된 것이에요.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것,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표현을, 그런 성서시대의 사람들의 구약에 근거한 다니엘서와 이런 근거한 표현으로 오늘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시적 표현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세계를 가르쳐준 단어인데, 어떻게 그들의 영적인 세계를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느냐. 불린 문자라고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하지만 그것을 담아내므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을 궁극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믿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 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고 했을 때 하늘이 열린다는 건 은폐된 생명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들려주고 있는데, 그냥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나타나서 난 믿어, 믿는다고 그 말 믿는다라는 게 그게 정말 무슨 믿음이냐. 그 세계를 들어가면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했냐. 그냥 하늘이 열렸는 걸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는 걸 믿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 세계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가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느냐면, 필리포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이 생명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그 생명의 깊이가 무엇인지 드러내면서 오늘에 적용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지평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확실한지, 그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세계다라고 이제 풀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늘 부딪혀오던 성경 공부 하나 더 나가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냐고 그랬더니, 나는 남자라서 그런 신경 안 쓴다. 그럼 웃으시죠. 그 순간 제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내가 확 죽어야지, 저 사람이. 내 진심을 알아줄 것 같고. 그렇게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밤 내내 잠을 못 자고 그 생각이 올라왔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그 억울하다라는 건 하나님 원충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14주 간이 성경 올라가면서 그때 탁 어느 순간에 어떻게 사이 선생처럼 미셸을 분수대에 던졌을 때 뭔가 영감이 오듯이요. 14주 동안 계속 분수대에 던졌지만 저녁 감이 안 오시다가 14주 때 탁탁 감이 왔어요. 그리고는 아하, 뭘 성수하게 하는지, 뭘 말하는지, 그리고 고정관념이 내가 얼마나 고정관념이 있는지를 인식했어요. 그리고는 그 세계를 인식하게 되고 새롭게 바라보게 된 표현을 잠깐 해요. 그렇지만 자기는 그렇죠. 여전히 이제 자기 세계관을 내려놓을 수가 없고 이것을 자기는 끝까지 주장해 보겠다는 거예요. 만약 틀렸으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지 않겠느냐.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표시해 가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한때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또 한 전문 분야에 그 직위를 충분히 감당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지적이고 한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라더라도 성서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어디만인가지 머무르시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떻게 해요? 전혀 일자무식이라도 열린 마음이 있으면 그 은총의 세계에 하늘로 신영적 세계를 쉽게 경험하고, 그리고 전혀 다른 영적 토대 위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지평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두통 껍질을 얼마나 많이 강화를 하나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그 세계를 위해서 믿음을 심화시켜야 되는데 강화를 시키잖아요. 얼마나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청년들 특히 훈련할 때 얼마나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거의 세뇌하다시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열어두고 어떻게 진리로 행해서 성수가 무슨 말인지를 드러내고, 그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두꺼운 껍질이 쌓이게 되고 결국은 자기 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꽤 길게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수다를 떨면 사람들이 마음이 풀리는지 오늘은 그건 아니고요. 성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성서는 악보와 같다. 고유한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그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전통에 있든 상관없어요. 옳고 그러지 않아요. 다 상대적이라는 걸 아시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궁극적인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역사 비평이든 아니면요 정경 비평이든 또는 문학 비평이든 또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든 촉자 영감술로 받아들이든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런 모든 시도는 어떻게 궁극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 아니고 그 세계를 등에 가다 보면 서로가 어떻게 보완 관계로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열왕기 상하 오늘 좀 자세하게 한번 볼 텐데 이게 긴 본문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번영에서 열망으로 열왕기 상하 전체 먼저 구조를 보면 열왕기 상하는 지난번에 결혼을 하지 않을 거예요. 40명의 왕과 남북으로 나눠진 40명의 왕과 12명의 선지자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큰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는 설교된 역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린 왕 한 명 한 명을 예를 들어서 아합 왕은 아주 어떻게 부정적인 왕이에요. 아합 왕은 바알 숭배를 왕의 명령으로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의 선자들을 패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어떻게 해요? 궁중에 들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도 표현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도 표현하고 있고요. 다양한 묘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아합 왕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아합 왕 자체에 관심이 없다. 그 아합 왕의 정책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 하나님께서 아합 왕이 부정적인 왕이 그렇게 부정적인 왕이 우리로 말하는 부정적인 왕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정적인 왕이 늘 부정적인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적인 일을 하다가 조금 어떻게 해요? 여자의 한마디에 순종하는 일을 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도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계속 불순종인데 잠깐 순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각종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장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또 어떤 왕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썼다가 아주 작은 실수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죽여버리셔요. 이런 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합 왕을 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시고 왜 다른 왕들은 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느냐. 그 왕 자체에 있지 않다는 그걸 통해서 그 있는 독자로 하여금 그 왕을 재료로 삼아 이렇게 폐역한 아합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역사하시더라. 뭐를 끌어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끌어내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언약 앞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지금도 어떻게 폐역한 이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들려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말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 궁극적인 의도라는 거죠. 자, 그런 전체 한 통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는 한 통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번영에서. 자, 1장부터 2장까지는 뭐가 등장하냐면 다윗 왕에게서 솔로몬 왕으로. 다윗 왕에서 솔로몬 왕으로 왕위가 개선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윗 왕에서 솔로몬 왕으로. 찬찬히 한번 공부해 봅시다. 지난 시간 공부하고 일주일 열심히 공부하신 분 계시지만 다시 복습하고 그 세계를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윗 왕에서 솔로몬 왕으로. 근데 마지막에 가면요. 다윗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쭉 20명의 왕이 지나서 마지막에
여기 시드기야 왕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시드기야. 시드기야. 여기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멸망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멸망. 포로로 잡혀간다고 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즉 이렇게 될까요? 여기에 다윗 왕에서 솔로몬으로, 즉 하나님의 언약이 아주 충실하게 시행이 됐어요.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죠. 그 다음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됐죠. 왕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계승이 돼요. 그런데 이 열왕기 마지막으로 가면요, 열왕기에서 마지막으로 가면 왕위가 끊어지고 어디에 있어요? 다윗 왕으로 하여금 그 왕위가 영원히 계승될 것이라고 지속해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 깨뜨려져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됐지만 인간 왕 다윗을 통해서 왕정 체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완전히 어떻게 끊어져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왜 번영에서 멸망으로 항해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이 열왕기 상하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도를 3부 구조로 나타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솔로몬의 통치. 이런 의도를 3부 구조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유효한가? 아직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유효한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맞죠? 하나님의 이 약속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는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회복될 수 있는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11장까지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솔로몬의 통치.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도 그래요. 솔로몬에서 다윗의 솔로몬을 같지만 여기 먼저 뭐가 발생하냐면 11장이 여기인데요. 11장인데 여기다가 제가 11장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솔로몬 왕에게서 분열 왕국으로. 맞아요. 11장은요 솔로몬 왕에게서 솔로몬에서 분열 왕국으로 나눠요. 솔로몬 왕에서 분열 왕국으로 나누는데 여기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요. 오늘 천천히 왕들을 한번 외워볼 건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맞아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예요. 네, 반역을 한 거죠. 솔로몬으로부터 10지파를 빼서 북쪽 지파 왕으로 등장해요. 북이스라엘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북이스라엘이고요.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첫 번째, 이 솔로몬 통치에서의 핵심은 뭘까요? 다윗 왕에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정상적으로 계승된 솔로몬이 왜 이와 같이 나라를 반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남북으로 갈려지게 되었을까? 맞죠? 왜 그랬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어떻게 해요? 나머지 남북 왕에게 적용된다는 거죠. 자, 이 솔로몬의 통치. 한번 따라해볼까요? 솔로몬의 통치. 맞아요. 솔로몬의 통치가 다윗 왕에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계승된 그것이 솔로몬에서 분열 왕국으로 또 나눕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부터 17장까지는 12장부터 17장까지 분열 왕국. 한번 따라해볼까요? 분열 왕국. 그리고 18장부터는 이제는 18장부터는 남유다만 남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남유다 잔존기. 아예 이 시간에 머릿속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되고요. 17장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죠. 한번 따라볼까요? 북이스라엘 멸망. 열왕기하 17장에 북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눠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BC 721년 내지 2년 어떤 왕이냐? 호세아 왕 때.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은 호세아 왕 때 나눠지게 돼요. 그렇다면 왜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해답이 그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을까? 이해되시나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을까? 그 멸망의 원인을, 자, 한번 보셔요. 솔로몬 왕이 통치를 하는데 나라가 나눠지겠어요. 그 이유를 여기다 설명하고 있겠죠. 그럼 나라가 나눠져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기름을 붓고, 맞죠?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이 여로보암에게 기름을 부어 10지파를 맡겼는데 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나요? 솔로몬 대신, 맞죠? 다윗의 위에서 난 솔로몬 대신에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왕조인 여로보암 왕조를 열어내셨는데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 멸망의 원인을 12장부터 14장까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멸망의 원인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고 12장부터 13장까지 한번 따라볼까요? 여로보암의 죄악. 12장부터 14장까지는 여로보암의 죄악이에요. 즉,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12장부터 14장까지 여로보암의 죄악이 다시 여기에 어떻게 해요? 이 멸망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고. 즉,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근거를 여기다 제시한 거는 왜 멸망했는지. 자, 그러면 이제 나왔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수많은 왕들이 서로 교차하며 등장하는데 북쪽 지파는 이 여로보암의 제약에서 떠났느냐 떠나지 않느냐가 판단 기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남쪽 지파는, 남쪽 지파의 왕은 이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나눠지게 된 솔로몬의 통치에서 솔로몬이 선한 왕, 악한 왕으로 나눠져요. 솔로몬을 선한 왕, 악한 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솔로몬을 이와 같이 어떻게 나누어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맡겨요. 그렇다면 솔로몬을 악한 왕, 선한 왕, 악한 왕으로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즉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라는 것은 솔로몬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윗을 들어서 언급하고 있어요. 다윗을 들었어요. 네 아버지 다윗이, 그렇죠, 내 종 다윗이 내 모든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였다. 그래서 네가 다윗의 길로 가면 너를 하나님께서 책임을 줄 것이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않으면 모든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폐하시겠다고. 그것이 솔로몬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그 솔로몬을 평가하는 기준,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남유다에는 어떻게 평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갔는지 아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여로보암의 제약에서 떠났는지 떠나지 않았는지. 그것이 평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의도만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15장부터 17장까지 17장도 했고 16장까지 내용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서로 교차하나요? 그것도 우리가 외울 건데요. 많은 왕들이 교차하는 내용들 가운데, 자, 15장부터 16장 여기까지 많은 왕들이 교차하는 내용 가운데 오늘 조금 범위를 좀 여기 줄여서 볼게요. 여기에 16장 이하에 보면 오므리 왕조가 나와요. 15장, 16장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는 거예요. 16장 이하에 보면 남북 왕조로, 즉 15장부터 저기 16장까지 남북 왕조가 서로 교차하면서 그 여로보암의 제약을 떠났는지 아니면 다윗의 길로 갔는지를 평가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어떤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 16장 후반부부터 몇 장까지냐면 저는 12장까지 했는데요. 12장까지 했는데 정확하게 우리 다시 범위를 약간 줄여서 보면 8장까지라고 볼까요? 열왕기하 8장까지.
결국은 12장까지 갈 텐데 여기에 뭐가 언급됐냐면은 여기 오므리 왕조가 등장해요. 오므리 왕조가 등장하면서 오므리 왕조가 등장해요. 그만큼 등장하는 부분이요. 한번 따라볼까?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여기서 여기까지가요. 바로 오므리 왕조예요. 바알 숭배에 대해서 언급된 장면이에요. 오므리 왕조의 바알 숭배와 바알 숭배와 몰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물론 여기에 선지자가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야가 등장하고요. 엘리야가 등장하고 엘리사가 등장해요. 그리고 요 안에 이렇게 표현해 봐야 될까요? 그리고 난 다음 요 안에 남북 여로보암 제약이 지나고 난 다음에 15장부터 본격적으로 남북 분단이 나오는데 그 안에 요 안에 15장부터 16장 요 사이 그 다음 9장부터 요 마지막 16장 사이 남북 왕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자, 여기에 12장부터 17장까지가 열왕기 상 12장부터 열왕기 하 17장까지가 남북 분열 왕국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분열 왕국. 자, 분열 왕국의 핵심은 뭐냐면요. 분열 왕국의 핵심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로보암의 제약. 북이스라엘 멸망.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남북 왕들. 그다음 오므리 왕조. 자, 남북 왕들을 드러내면서 이 앞에 요 남북 왕들은 그들의 업적을 통해서 치적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느냐면 여로보암의 제약에서 떠났느냐 아니면 다윗의 길로 갔느냐를 평가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로보암의 제약이 떠났느냐 다윗의 길로 갔느냐 평가한다면 이 가운데는 그런 평가의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가장 큰 죄악과 맞죠? 죄악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사건이 오므리 왕조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럼 지난 시간에 다 들으셨죠? 복습되죠? 네. 낯설지 않잖아요. 네. 낯선 표정을 짓는 분들은 다 잊어먹고 오셨나요? 꿈에 봤던가. 네, 핵심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따라볼까요? 솔로몬의 통치. 큰 흐름만 잡아도 내용 파악하기 쉬워요. 한번 따라볼까요? 솔로몬의 통치. 남유다 잔존기. 분열왕국. 솔로몬의 통치. 남유다 잔존기. 분열왕국. 자, 분열왕국의 이 분열왕국에 여러분 여기에 솔로몬을 빼고 39명의 왕이 지나간다. 아니, 분열왕국이 뒤에 빼고 하니까 꽤 많이 지나가겠죠. 이 안에 그 복잡한 이 역사 안에 이와 같이 흐름이 나눠져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여로보암의 죄악, 북이스라엘 멸망, 남북 유다, 남북 왕들, 의학 정리라고, 그리고 오므리 왕조가 길게 차지하고 있다. 되셨나요? 자, 오늘 솔로몬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여로보암의 제약부터 하나씩 들어갈 텐데요. 먼저 여로보암의 제약부터 먼저 여로보암의 제약과 북이스라엘 멸망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남북 왕들 비교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 이 흐름을 살펴볼 거예요. 좀 개연성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셔야 될 거는 왕을 다 외우셔야 돼요.
왕을 흐름을 그냥 확실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 관계도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남북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여러분이 정리를 해낼 수 있을 정도로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교재를 어떻게 볼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몇몇 읽으면서 시간 내는 거 보려고요. 이 열왕기 상하를 전체 읽고 정리하고 시간이 다시 또 어떻게 복습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담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공부하기는 재밌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너무나 외워야 될 게 많기 때문에요. 오리무중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잘 담아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10분 쉬었다가